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경교 1편에 나오는 그 네스토리우스가 이 안디옥파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디옥파와 알렉산드리아파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아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키릴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게 알렉산드리아파인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의 주교 멤논의 주도로 강행된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네스토리우스가 이 이단으로 단죄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아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지지자들인 안디옥의 요한과 동방주교들 43명,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파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공의회가 열린 5일 후에야 예배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늦게 한 거죠. 그래서 반대 공의회를 열어 키릴과 에베소의 주교를 파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공의회를 열어갖고 서로가 서로를 파문시키는 거죠.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압력으로 양측 간의 후속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한참 이제 서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이 황제의 개입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또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7번의 추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또 다시 황제는 회유와 압박을 합니다. 황제를 회유하고 압박을 해요. 여전히 이제 황제는 하나로 의견을 통일해라 이러는 와중에 이 키릴 측이 이 알렉산드리아파 측이죠. 뇌물을 주고 왕에게, 그리고 그들의 사주로 황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만들어요. 황제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황제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2세는 키릴과 네스토리우스 그리고 에베소의 주교 멤논까지 모두 체포하도록 했지만 곧 키릴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뭐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황제의 태도에 체념하여 무엇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안디옥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면이요. 안디옥의 요한과 동방주교들은 네스토리우스의 단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대립됐었던 이유가 있겠죠.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대부분의 동방주교들에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당황한 황제가 일치신앙 정식을 만들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433년 비로소 일치 정식이 완성되죠. 네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계신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까지는 신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제 두 번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계신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이 부분은 이제 인간적인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두 의견을 하나로 뭉친 거죠. 신성을 따라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것과 인성을 따라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가 설명을 더 하는 거죠.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그리스도, 한 아들, 한 주를 고백한다. 이러한 혼합되지 않는 하나됨을 고려할 때 우리는 동정녀를 하나님을 낳으신 분으로 고백한다. 왜냐하면 로고스 하나님인 성자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토톨로지라고 그러죠. 그냥 동어 반복.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댈 수가 없겠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어떤 그 근거는 없어요. 그냥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니까 우리는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다섯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키릴을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파는 아들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성과 섞이지 않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키릴 쪽은 그랬죠. 반대로 네스토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안디오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실 때 비로소 구원의 모범, 구원의 길이 되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파는 신성을 강조했던 거고 네스토리우스 쪽은 인성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 둘을 그냥 하나로 합치려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 여섯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예, 양측의 나리선 대립은 같은 목적,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그 말은 틀리진 않겠죠. 키릴은 네스토리우스가 복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신앙 정식 설명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리비아 사막 외진 곳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강조하는 쪽이냐 인간을 강조하는 쪽이냐. 그러니까 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수도원에 살면 되죠.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성만 강조된다면 그냥 수도원에서 혼자 조용히 그냥 신성을 바라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면이 아무것도 예수에게 없었다 한다면은 우리와 무슨 관계냐? 그럼 기존에 있던 하나님과 다를 바가 뭐냐? 아무 관계 없는 거냐 우리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다. 그럼 또 하나의 신을 그냥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은 야훼 하나로 또 충분한데 왜 굳이 예수였느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사라져버리죠. 신성만 강조한다면. 이 좀 쓸데없는 이런 싸움을 내내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죠. 이 이야기들이 이 안디옥파와 알렉산드리아파 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시고 이제 광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